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용어정이 빨리 찾아왔죠, 이번에 좀. 예. 그럼 이제 목요일은 용어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용어정 1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기도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가 아니면은 제가 몇 가지를 다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요. 1000번째 기도는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용어 정의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통 기도할 때 기도하였습니다 또는 기도 드렸습니다 와 같이 과거 시제형으로 기도를 종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살피고요. 소위 통성 기도를 시작할 때 주여 삼창하는 전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무겁게 다룰 주제들은 아닙니다만 또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통해 이 용어가 남용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현우리와 함께하는 용어정의 시간이 여러분께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1000번째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000번째 기도 자, 담임 목회하면서는 이제 볼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1000번제를 도입해서 1000번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000번의 예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실제로 심지어 아예 대놓고 1000번제 예물이라는 이름이 적힌 헌금 봉투도 있더라고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 예물이 1000번제의 배경은 이래요. 하나님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받기 원하는가를 물으시고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하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3장 3절 5절에 나오죠. 그런데 영어적으로 오해를 많이 해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1000번제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1000번제인지 한마디로 1000번제라고 했을 때 번제의 번은 태울 번을 씁니다. 그런데 1000번제 했을 때는 횟수나 차례를 뜻하는 번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기도원의 사한당은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번제를 드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은 횟수가 아니라 1000개의 번제를 뜻하는 1000번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복 종교 관념들이 스며들면서 지성명 감청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번을 횟수를 뜻하는 이 번으로 써가지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주 성경은 한자가 혼용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을 통해서는 1000번제는 전혀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목회자들이 이런 1000번제에 대해서 은근히 강요했었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당연히 기복의식에 입각한 이와 같은 방식의 헌금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송구영신이나 신년 때만 되면 봉투에 한 해 소원을 적고 헌금과 함께 그것을 내면서 목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천박한 자연종교적 미신이 만연해 있고 아직도 있는 교회에 1000번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미신이다.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00번이라는 횟수를 채우는 기간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했을 때 1년 안에 가능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1000원씩 해도 100만원, 2000원 해도 200만원, 만원씩 하면 1000만원이에요. 이것은 거의 이방종교 형태죠. 절대로 교회 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태임에도 사실상 기독교회라는 탈을 쓴 이방 종교인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기도를 해도 목회자부터 그것을 방치하고 은근히 조장하고 있으니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미신적이고 그릇된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바로 봉헌할 때잖아요. 봉헌할 때.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의 증표로서의 헌상이니까 절대로 기복적 신앙의 발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목회자들 중에 상당수는 봉헌 시에 기복의식을 자아가는 일들을 하잖아요.
헌금자를 호명하고 특정인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기도를 과거 시제로 마치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잠깐 다루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에도 과거 시제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성도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확실하게 고치실 수 있도록 정의하겠습니다. 일단 기도란 뭔가를 생각하면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회개와 소망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 호흡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분명하게 현재 시제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인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관계가 믿음 위에 기초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에서 미래의 연속성으로 이해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현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아뢰며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소원을 말하잖아요. 그럴 때 청구서를 이미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말 안 해요.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죠. 과거형은 불손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인간편에서 과거적인 내용이든 미래적인 내용이든 모두 동작이 일어난 시간이 기원하는 시간과 일치하는 시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의 현재성과 일치된 시점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도 현재와 미래적인 시점에서 하시기 때문에 기원적인 표현을 과거로 표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를 마감할 때는 언제나 현재형인 기도합니다. 간구의 시점을 지금으로 설정해가지고 종교를 해야 됩니다. 신앙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죠. 아주 싸가지 없는 말입니다. 그거 분명히 신학적으로도 안 맞고 어법상으로도 안 맞는 말입니다. 책임은 일을 맡은 자가 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 일로 인해서 책임지는 분이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는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 존재예요. 따라서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이는 우리들인데 감히 하나님한테 책임을 져달라? 책임은 남한테 져달라는 말은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쓰면 절대 안 될 말인 거예요. 이 말씀 드렸죠. 간절한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통성기도시 주여 삼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여 삼창 안 해본 분 있습니까? 혹시 한국교회? 물론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안 자랐으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주여 삼창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상한 행태입니다. 여기서 삼창할 때 창은 불을 창자잖아요, 한자. 어떤 이들은 이 삼창이 다니엘 9장 19절에 나오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사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걸 갖다 주여 삼창에서 근거하는 거래요.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억지로 끼워넣기식 해설을 하고 있죠. 주여 3회를 삼창한다? 연창한다? 이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호칭하는 기도 자체일 뿐이라는 거죠.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 호칭이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고 외치고 제안하고 감탄조로 환호와 다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창입니다. 굳이 세 번을 불러야 된다 라면 삼창이 아니라 그냥 연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가 그냥 주님 부르는 호칭이라면 세 번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번이면 됩니다. 왜 세 번을 할까?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만세삼창 하잖아요. 이것이 교회에 연동된 개념으로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삼창이 너무 싫었어요. 주여 삼창 하는 거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무서웠어요. 그냥 삼창을 하지 않잖아요. 주님 이렇게 안 해요. 주여 그냥 진짜 뭔 떠나는 같이 해버립니다. 진짜로. 절규에 가까워요.
삼창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기도 소리는 거의 광란의 현장이죠. 삼창을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뭐냐, 그렇게 해야 집회 분위기가 호소력이 있고 더 열정적이게 되며 흥분 상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것이다. 인간의 감성을 조금 인위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러잖아요. 요즘은 영상이나 무대나 조명이나 음악으로 아주 사람 녹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 환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막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인간의 감성을 인위적으로 이완시키는 하나의 무속적 형태다. 구슬하는 무당이 더욱더 간절하게 방방 뛰고 음악 소리가 더욱 절정에 치닫는 것처럼 주요 삼창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계시 종교로서의 기독교적인 행태는 될 수 없습니다. 자, 반드시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를 바르게 이야기로 마무리하죠. 네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일단 중보기도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중보가 뭔지 알아야죠. 중보자가 뭔지. 중보자에 대한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 했습니다. 여기 강조하는 거 하나입니다. 하나. 많다는 것의 반대말이 하나입니다. 중보자는 한 분입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그 이상 아닙니다. 중보자는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한 인격의 양성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중보자라는 말, 헬라어 메시테스는 중보자, 중개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중간을 가리키는 메소스와 영어 to be에 해당하는 에이미로 구성된 합성어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개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신이요 동시에 죄 없으신 참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개인 역할을 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중보사역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신의 신성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특수한 중보사역을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종결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은 객관적인 구속사역의 완성이요, 청상에서의 중보기도는 제사장직분의 연속적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중보기도 또는 대언대도라고 부르지요. 중보기도는 헬라어로 엔투키스입니다. 중재 간구라고 합니다. 누구누구와 마주치거나 누구누구와의 만남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들을 위한 것일 때는 중재 간구가 되고 대화가 되고 탄원가 되고 탄원이 되고 애원이 됩니다. 간구의 의미라는 거죠. 엔투카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다, 중재 간구하다, 누구누구와 대화하기 위해 만나다, 간구하다 라는 뜻으로 한글 성경에는 간구, 도고, 기도 등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어디에서 중보기도 하실까요? 천상에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중생한 심령 속에서 우리를 위해 경고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뭐냐? 첫 번째, 효과적입니다. 완전 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획득하신 의를 근거로 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 때문에 참으로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계속적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중단 없이 계속되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적극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사랑에 근거했습니다. 적극적입니다. 결단적인 기도입니다. 이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보여주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네 번째, 권위적입니다. 삼위일체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절대적입니다. 독점적입니다. 다섯 번째, 특수합니다. 우리의 온갖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연약함과 필요를 다하십니다. 특수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길고 장엄한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안전, 그리고 연합, 기쁨,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악으로부터의 구출과 보호를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복음전도의 성공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7장 찾아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24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여러분 다 읽었어요. 그냥 여섯째로 예방적인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으시는 예방기도예요. 우리가 비록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중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는 아직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고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과 시험이 계속되고 세상의 악한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협동하여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막으십니다. 우리 죄의 성질을 제거하시고 또한 범죄하지 않게 기도하는 중보기도, 아울러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 포함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태 말했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가야죠. 중보기도는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중보자 한 분이십니다.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을 보도가는 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부르면 충분합니다. 네,
오늘은 기도를 중심하여 몇 가지 용어 정의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것은 짧게, 어떤 것은 적당하게, 어떤 것은 길게. 가장 먼저 일천 번제를 오해해서 버리는 미신적 행태를 버려야 될 것. 기도 마치며 과거 시제로 하는 것은 그릇된 행태라는 것. 또한 주여 삼창은 성경적 근거가 없고 무속신앙에서나 볼 수 있는 열광주의적 태도의 만세삼창의 습관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는 중보자의 기도로 중보자와 중보기도의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들의 기도는 중보기도가 될 수 없음을 다시금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엽적으로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용어 정의로 확실하게 하고자 하여 이번에 다루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요 용어 정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